2015년도 11월 1일 국회 상담 심리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문법적인 뜻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상자 말씀 담자. 성경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상담, 이 말씀 갖고 율법으로 전하는 것을 보고 상담의 뜻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끌어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아담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의 뜻은 바로 이렇게 서로 배워서 또 경험담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의 뜻은 마음 심자 이치리자,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를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한다. 사람은 학을 배워서 변해가겠지만 영적인 사람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중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제대로 심리를 전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리학은 앞에 자락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인가, 의식은 어떻게 변해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이그러졌던 얼굴이 점차적으로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점차적으로 펴지면서 얼굴 역시 펴지게 됩니다. 의식 불명인 사람이 닌게루나 좋은 약을 집어넣으면서 의식이 회복돼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의식 불명인 사람처럼 의식이 전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영적으로 그러기가 돼 있다가 그 영혼 속에 닌게르와 같은 그런 말씀, 포도당 같은 말씀, 알부민 같은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영혼이 피가 돌아가기 시작하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영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효과를 나타낼지 몰라도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온 그 영을 주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린 초신자가 됐든 중신자가 됐든 강신자가 됐든 다 하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세를 받는 순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또 은사를 사모하거나 무슨 찬양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다 성령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영으로는 절대 소생을 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소생시키지 못하는 것이며 업그레이드 역시 시키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식시켜드리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과학 첨단을 걸어가는 시대 것을 빼서 알려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USB라는 것이 1기가 그리고 테라까지 외장하드까지 늘 말씀을 드리죠. 사진은 많이 들어가는데 영화는 안 들어가더라. 많은 기가를 갖고 있어야 들어간다. 또 1시간용이냐 5시간용이냐 그 용량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서 분별을 해야 하네요. 분별을 하시죠. 용량이 벅차다 그러면 다시 다른 용량을 갖고 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8기가 36기가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것도 부족해요 라고 여러분이 분별하면 그때부터는 테라라는 것을 갖고 오잖아요. 시간이 자꾸 갈수록 간에 전에는 테라가 안 나왔습니다. 메가가 변하여 기가가 되고 1테라가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그 외장하드가 점점 변해서 뭐 3테라 4테라 뭐 이렇게 못해도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테라의 기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아, 내가 지금 이 용량이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도 용량이 부족하면 자기 것 이외에는 남에게 나눠줄 용량에 채우지 못합니다. 어저께는 간증을 했어. 은혜가 충만하여서 마음이 흡족해졌어. 자, 오늘은 은사를 또 사모하게 만들었어. 머리도 흡족해서 기분이 좋아졌어. 점차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다 집어넣어서 은사도 사모하고 말씀도 조금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어떤 말씀도 지혜도 좀 생겼고 이런 걸 다 채웠는데 그 영이 점점 더 커졌는데 내 용량이 저 상대방에 집어넣을 때는 기가로 시작을 했는데 저 용량이 꽉 차버렸어. 저 사람은 빨리 나중 들어온 사람이 테라라는 기계를 샀어.
본인이 아무리 넣어주고 싶어도 기가라는 그 기계 갖고는 테라의 용량을 채울 수가 없어요. 1테라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2테라를 만들어야 선배가 후배에게 넣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아주 무궁무진해요. 아담의 영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간 죽는다.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영으로 또 양으로 살고 또 업그레이드. 어저께 영이 또 다운됐으면 또 오늘 다시 영으로 살면 되고, 오늘 또 다시 다운되면 내일 또 살 수 있도록 기도만 하기만 하면 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붙기만 하면 영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꿀 일이 없어. 기도에 까진 걸 나타내려면 기도의 제목 바꾸고, 기도의 내용 바꾸고, 기도의 수준 바꾸고, 이것만 계속 바꿔서 돌아가면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런 것도 아직도 육적인 어떤 말과 육적인 행동과 육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건 죽지만 영적인 건 죽어서는 안 되죠.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은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하늘의 세계가 높고 깊게 넓고 길게 열어진다고 그랬죠. 순간전에 피곤하지만 주여 지금 피곤합니다, 피곤 좀 없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영은 바로 들어와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피곤이 떠나가는 거죠. 막 눈이 감겨서 졸리다가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피곤이 떠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영혼이 앉아서 내가 지금 졸 때, 내가 피곤할 때 이 영혼이 오늘 꼭 알아야 될 영적 비밀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겨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또 부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렇게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은 심리고 육적인 것은 상담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지켰고 사랑하라면 사랑했고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흙에서 태어난 아담을 사모해서도 아니 되고,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들은 흙에서 태어났지만 신령한 영을 받았으니까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45절 이하의 말씀처럼 신령한 영은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 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말만 하고 신령한 소리만 듣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소리만 듣는 것인데 귀가 아직도 분별력이 더뎌서 육적인 아담 같은 소리만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비판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리의 뜻이다. 예화라는 국어는 율법 설교와 같으며 수학은 율법의 내용 지혜와 같으며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 영감과 같으다. 자, 심리학은 마음 심자 이치리자 배울학자라고 해서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 낮게 인간은 사람, 동물은 말 못하는 미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자, 성경 속에서 늘 다시 한번 타고 들어가서 나무를 보고도 영혼이라 했고, 물고기를 보고도 영혼이라 했으며, 밭을 보고도 영혼의 땅이라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을 우리가 지칭했다면 동물도 말을 했고 사람도 말을 했던 늘 발람의 경우,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경우, 발람도 말을 했고 나귀도 말을 했고,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와도 말을 했고 아담도 말을 했고 뱀도 말을 했더라.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입 열어, 그러면 짐승도 입을 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구약에는 번제물을 드렸던,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던, 소를 잡았던 그런 번제물 시대가 신약에 내려와서는 각을 떠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법으로 구약과 신약은 바뀌어졌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속담에 인간 못된 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짐승이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짐승 측에도 안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소리는 듣는다고 그랬어요. 시편의 148편을 보면 바다도 노래하고 땅도 노래하고 하늘도 노래하고 별들과 달들도 노래하는데 아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노래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니까. 풀들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다 경외해요. 참새들도 모든 사람이 노래합니다. 은사를 받으면요 그들도 찬양을 해요. 이중이 지폐를 딱 지방으로 내려가면 참새들이 쫙 전깃줄을 서갖고 막 지지배배인데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참새들이 오늘도 어느 언어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딱 이 지역에 막 은혜가 충만하겠다 이러고 참새들이 지지배배 하면서 영광 돌리더라고 말이야. 아십니까? 나무들도 노래를 해요. 전혀 바람 한 점 없는데 나무들도 흔들흔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말이야. 아십니까? 이게 피조물의 세계예요. 여기서 동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못된 짐승들은 결국은 사단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신한 3분의 1 천사가 계명성으로 쫓겨났다. 이사야 14장 말씀에 그랬다 그러죠. 계명스로 쫓겨난 그런 별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인간이구나. 넌 동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그 속성을 발견했더라면 동물은 동물에 대한 속성. 토끼는 풀을 좋아하지만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더라. 이 속성을 우리가 잘 심리 파악을 하면요. 교련사들이 다 먹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너는 인간의 다른 점 쓴 것 같다. 넌 성령의 사람 같아. 넌 신령한 사람이네. 이렇게 분별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예화를 들어든 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것들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 그랬죠.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비유로 말을 해야 된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4장 33, 34절. 누가 뭐라고 그러든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비유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방법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는 예화법으로 우리가 잠깐 복습에 참고를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죄에 대한 상담을 이번 학기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보니까 율법주의자인 제자와 죄인이 되었던 소경과 바로 하늘의 명령을 부여받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해 나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웃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소경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부모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출연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죄에 대한 상담을 해줬을까? 그래서 제자들의 물음이 2절에 네 죄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하고 세 가지로 분류를 쳐서 정치와 율법의 차원에 있어서 육적인 물음으로 제자들이 묻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차원이라는 것은 조상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죄입니까만 물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제자들이. 자신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린 곳에는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정죄함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본인이 이미 정죄가 됐기 때문에. 네 죄입니까? 라고 끝났으면 좋은데 듣기는 속히 하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로 나가면서 자신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 문제에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개입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적인 물음을 했다. 예수님의 응답이 3절로 5절로 하나님의 역사,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신입니까? 두 번째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 세 번째 부모입니까?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광과 섭리, 영적인 응답으로 육적인 대답을 물었을 때에 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물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면을 놓고 과연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자신이냐 조상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니 아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 시각장애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목적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예언하고 막 영적 세계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말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보여줘야 믿으니까 보여주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줘야 되니까 방언을 주고 꿈의 은사를 주고 춤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이유는 모든 걸 통틀어서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체험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체험을 주신 거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겠죠. 죄사함을 얻어야 구원을 받겠죠. 이제 응리하고 새 생명 태어났습니다. 영안이 다시 떠졌어요. 눈이 가렸던 사람이. 지금 응리하고 태어난 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인 줄 압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을 가는 걸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는 영생이 들어가는 걸 알겠습니까? 이제 응리하고 태어난 아이가 정치를 알겠습니까? 학문을 알겠어요? 모르겠죠? 이 세상의 이치나 하늘의 이치는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응리하고 태어났으면 부모의 슬하에서 6, 7년은 커야 됩니다. 모유를 먹어가며 우유를 먹어가며 진자리 만대 펴가며 소변 대변을 가릴 때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양육을 받죠. 먹여주고 다 하지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거의 소변 대변 가릴 수 있도록 때때로는 매체로 때리기도 하고 어째 소변을 못 가리냐 대변을 못 가리냐 매맞아 가면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있습니다. 초신자는 하나님께서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르고 양육을 합니다.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가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면 소변 대면만 가렸을 뿐이지 밥을 해 먹거나 반찬을 할 수 있다든지 빨래를 할 수 있다든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국민학교 들어갔어도 거의 3학년 수준은 넘어가야 10살 수준은 넘어가야 겨우 세수합니다. 뭐 산포질하고 머리를 감고 막 못합니다. 부모가 다 시켜주죠. 그 다음에 4학년 고학년이 점점 가면서 자기가 씻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씻는 거 배우죠. 중학교 정도 가야 머리 자기 스스로 감고 머리에 린스 좀 칠하고 고데기 좀 돌리고 이러지 않을까요? 나이가 완전히 먹어가야 지가 의복도 사입고 머리도 하고 좋은지 나쁜지 분별을 해요. 세상이 지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이치가 껑충 자라난 20년 된 세계로 신학교에서 껑충 자라고 선배가 너는 어찌하여 너는 소변 누고 대변도 못 가리냐? 너는 어찌하여 머리도 못 빗냐? 비누질하고 지금 머리도 못 감냐?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배는 치매가 걸렸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 여기서는 나이가 먹었거나 다른 데 신학을 나왔거나 목사님이 되었거나 나 정도는 사람은 어찌됐든 여러분의 수세월 동안 훈련받은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선교하고 이끌어주고 남들이 밥을 먹다가 흘렸으면 내가 주워 담아주고 설거지를 못하면 내가 해주고 그럴 줄 알아야 되겠죠. 응? 화장실에 쓰레기통 아무렇게나 집어 버렸거들라 내가 주워 담아주고 문이 안 닫혀더라 내가 닫아주고 그것이 선배들이 할 일이야.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소변 대변하고 지가 기저귀 빠는 애기 봤어? 오줌을 싸고도 울고 2살 때 아이가 가리는 애가 있는가 하면 5살까지 못 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입은 잘잘잘잘잘 해갖고 아주 그냥 노래도 잘해요. 애가 아주 입은 까져갖고 아침에는 이를 딱 얼마나 잘해. 노래 잘하지요. 말 잘하지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입 띄었네. 너무 이쁘네. 네 이름이 뭐냐 이름도 알죠. 부모 이름 뭐냐 부모 이름 언니 이름 뭐냐 언니 이름 다 알지라도 오줌을 싸고 서 있는 걸 어떻게 오줌을 싸고 급해갖고 대변을 싸고 있는 걸 네가 벗어서 빨래하고 네가 벗어서 갖다가 쳐. 그러는 부모들 봤어요? 안 봤죠? 언니 형이 돼갖고 너 여기다 왜 그랬어? 신경질을 내가면서도 그 언니 형이 빨아주지 그 아이는 못 빨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세상 일치는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자기가 20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소변 대변 다 싸고 저질러서 똥 싸고 뭉개던 시절이 엊그저께인데 이종을 통해서 다 배우고 했던 게 엊그저께인데 왜 못 쫓아오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너는 누구냐?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졌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는 죄 없고요. 죄 이러면서 하잖아요. 누구 죄입니까? 그거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가 된 것 같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없지 뭐 한 명도 없지. 아 내가 저 사람의 막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고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애매의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오히려 나를 어떻게 꾸짖어 주세요. 저 옆에 있는 버르장머리 좀 고치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아주 내가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아. 내가 가장 엔돌핀이 생길 것 같다고요. 야단칠 사람 있으면 저를 야단쳐주세요. 아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저를 밟고 목사님 기쁨 조좀 좀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매일같이 초코파이 사주겠다. 저 옆에 사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를 야단쳐주세요. 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제가 희생하겠나이다. 제가 대신 기저귀 채워드리겠나이다. 제가 우유를 주겠나이다. 제가 유모차를 끌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소위 신학생이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벤 여인네가 9달 동안을 자기 몸하고 관계없이 나쁜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때문일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오히려 고난을 아주 입을 다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지 나쁜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기 걸릴 때 약 안 먹잖아요. 보약을 남용하지 않잖아요. 옛날엔 더 했죠. 어린아이를 가진 뒤에 좋은 것만 생각하라. 좋은 그림만 봐라. 구설수에 오르지 마라. 이웃을 가지고 뭔가 거짓 위증하지 마라. 이거요 계속 산모들이 배웁니다. 좋은 자식 날라고 매일같이 바깥에 나가서 자 하늘을 쳐다보고 달의 전기를 받아들여라. 아들 낳겠다고 전기를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입 벌리고 서 있으라는 거 옛날에 사극에 보면 있죠? 달의 전기를 받아들이라고 아주 좋은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만 받아들여도 부족한 판국인데 이거는 비판, 판단, 조롱,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걸 받아들이니 어떻게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 새로운 초신자, 새로운 후배가 탄생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흡입을 해야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가장 친한 사람끼리 전도사끼리 전도사 주먹가 앉아갖고 아니 전도사는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인간은 저렇게 씻고 돌아다닌대요? 왜 그렇게 못마땅히 씻고 돌아다닌대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내가 하냐? 어휴 저걸 확 세상에서 있었으면 내가 발로 밟아 죽였는데 세계를 신학해서 내가 훈련받는 바람에 안 밟아 죽인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꼭 이야기해야 될 일이 있느냐고요. 그냥 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나를 듣게 하시고 내가 그래도 참는가 보자 말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들 해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진짜 제가 군병입니다. 아유 저거 세상에서 만났으면 내가 확 밟아주겠다. 죽이지도 못하면서. 요즘 세상은요 더 무서운 세상 됐죠?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애매히 끌려서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쓸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드럽고 고운 말 누가 뭐라고 딱 그냥 둬. 여러분 이제 수없이 내가 옥중 이야기 해줬잖아요. 지가 막 욕을 하는데 언니 기분 안 나빠? 그냥 둬라. 그 욕이 내 몸뚱이 들러붙니? 이거 똑같은 말도 사용 못합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거든. 아유 저 인간 진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인상만 쓰고 좀 걸어가면 아이고 저게 지금 나한테 엉까자네 이러고 이야기들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말해.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새 생명 때문에 새롭게 예수님 앞에 태어나는 영혼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인상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이 손을 통해서 안수 받고 병든 거 고쳐고 하늘의 은사를 다 맛본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말없이도 떠나가요.
근데 그 섭섭함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나는 하늘에다가 무엇을 쌓아놓을까요? 죄악을 쌓아놓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제 깨닫고 이제서라도 또다시 반가워서 그때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게 새 생명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 바라고 또 바라고 할 수 있도록 소망의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새 생명을 주는 역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각장애를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뒤에 모세의 율법 중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죠. 분명히 창세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을 뜨게 하니는 나는 이딴 거를 들어보지 못했다. 당신이 이분의 제자가 되려느냐 모세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소경이 물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 왜 누구는 저렇게 눈이 떠져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눈이 감겨야 돼 이렇게 원망은 안 했겠습니까? 참 많은 원망 속에 왔겠죠. 누구는 잘 살아야 되고 누구는 못 살아야 돼 이런 원망 한두 번씩 안 해봤다면 거짓말입니다. 믿습니까? 너 같은 시각장애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환란은 있었지만 네가 눈 떠지고 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자, 캐나다 장례물 등수 여러 배 들을 때 그렇게 죽을 병에서 일어나니까 치유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병든 몸들이 극복을 하셔야 신의 은사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영체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해 주길 바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조성했느니라. 네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새롭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너무 아프고 견디지 못하니까 의학을 찾게 되는 거죠. 다 여기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이 안 낳은 사람 없잖아요. 처녀들 빼고 말입니다. 그럼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이 어땠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픈 고통을 금방 넘고 가면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죠. 그 아픈 고통을 정말 그래 죽어도 천국이지 이러면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지금 죽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의학과 과학을 찾아가는 거지. 나 데려가세요 차라리. 이종은 데려가세요 소리만 해도 안 데려가시고 오래 병든 거 고쳐주고 앞에 있는 사람 영혼 살려주고 그렇게 죽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문 닫아 달라고 내가 문을 열고자 하니까 하나님 문 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닫고자 해도 하나님 열고자 하니까 닫을 수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의 고통, 물질의 고통, 가정의 고통,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찬양을 했든 춤을 췄던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너무 스릴 있게 멋지게 만나게 하려고 더 강한 시험이 있으면 더 강한 능력이 내려오겠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은 강하고 중간이고 약하고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야 이거 나면서부터 소경은 안 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왜 영혼의 구원의 목적에다 두지 못하고 막는 줄 아십니까?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 엑스레이 찍어봐 MRI 찍어봐 안 말기네요. 안 말기는 의사들은 다 포기하죠. 너무 늦었네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늦었네요가 없잖아요. 늦은 게 시작이잖아요. 나사로가 죽는 게 시작이었잖아요. 믿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이삭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가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결말을 내니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론을 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좋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은사의 열매 하나님이 맺겠죠. 공부를 시작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도중에 우리가 힘들어서 하차한다면 그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절대 한번 택한 영혼들은 놔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도중같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놔주지 않으세요. 몸부림치면요 상처받아요. 수갑찬 손가락을 비비면 비빌수록 저기 옵니다. 그래서 푹푹 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몸부림치면 더 상처만 남아요. 아픔만 당하고요. 가족까지도 다 치게 되는 이런 아픔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 묶인 몸 하나님 쪽으로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제자들의 물음 속에 오늘 예수님의 응답이 하나님 하시는 일과 두 번째 영원 구원의 목적과 세 번째 새 생명의 소망을 줘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부모입니까 해서 세 번째 답이라 그랬죠. 완전히 동문서답의 대답이죠. 부모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시각장애한테 새 생명을 줬어요, 안 줬어요? 갑작스럽게 부모가 계속적으로 시각장애를 돌봐야 되겠죠. 잡아줬어야 됐고 옷도 갖다 줬어야 됐고 청년인데 말이죠. 눈이 떠져 버렸어요. 부모가 할 일을 얼마나 덜어줬나요? 덜어줬죠. 그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온 전체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죠 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역정의 응답으로 주었다. 제자들의 물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창조성 교훈 6절로 첫째는 침 가로 열고 태초의 말씀, 두 번째 진흙 흙으로 지음, 세 번째 눈 생명 생명이 탄생, 그리고 묶어서 율법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사절 부모니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고 밤은 마지막 심판때를 뜻합니다. 심판때가 이제 오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빛은 어느 것도 비춰줄 수 있다. 이 빛은 곰팡이 균도 없어지고 이 모든 빛은 어느 것이나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시각장애는 빛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형광등 그리고 저 운동장에 몇천 볼트가 흐르는 그 빛이 아무리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내어 쪼아도 화력발전소가 끊어놓으면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국의 세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그 광명한 빛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고 빛난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움들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으며 바다가 아름다운들 유리바다 같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본다는 사실은 행복한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각장애에게 빛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4절과 5절의 2절의 내용 속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리라 지금은 낮이다. 그리고 빛이다. 밤, 낮, 빛. 이 세 가지 유형을 4절, 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낮도 빛이고 밤도 별빛이고 밤을 주관하여 별과 달과 해 이렇게 나누어 뒀다고 그랬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네 번째 날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야로 나뉘어서 또 밤을 나뉘어서 그렇게 빛으로 주관하게 하였다 그래요. 그가 낮과 밤과 그리고 빛, 정오의 빛이 밤의 빛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밝죠. 정오의 빛, 그리고 아침의 빛, 그리고 저녁의 빛. 이런 빛들로 인해 그것이 다 돌면서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겠지만 3층천의 세계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3층천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는 것을 역대하의 6장에 솔로몬이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들의 하늘들의 하나님을 역시 엘리야도 느헤미야도 전부 하늘들의 하늘의 3층천의 세계를 보았다는 징표겠죠. 해가 여기 한국 땅에도 있는데 저 캐나다 가니까도 있네? 미국도 가도 있고 근데 분명히 있는데 날짜는 틀리네? 시간도 틀리네? 똑같이 전화를 하고 보면 여기는 새벽입니다. 여긴 저녁입니다. 똑같은 시각은 같은데 각 나라가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빛이 정오의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저녁의 빛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창조성 교훈 6절로 땅에다 침을 뱉다. 그래서 침, 태초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겼다. 우리가 흙으로 지었다는 건 뻔히 알죠.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셨더라. 눈, 생명, 생명에 탄생된 것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사람의 침이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들이 모기 물릴 때 꼭 침을 갖다 발라요. 그리고 사람의 침이 이빨만 썩지 않았으면 뱀의 독을 없앤다죠. 그 정도로 사람 침이 강하답니다. 뱀한테 물렸을 때 그 뱀을 꽉 잡고 이빨로 물면요, 그 독이 글로 다시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빨이 썩어 있으면 그 독이 글로 들어가서 사람이 치매를 받죠. 그 정도로 사람의 침이라는 게 굉장히 독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 흙이 어떻게 침이 나오겠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 침샘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느끼게 되는 혀의 모든 미각들이 뛰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영적으로 영해라 말씀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자, 모세율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율법으로 이야기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침에 대한 원리, 진흙에 대한 원리,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왜 있어야 되는지,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있을 때 눈을 뜨고 있는 거 없죠.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눈을 다 감고 있어요. 눈을 다 감고 있죠. 물속에 있어요. 야, 그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이 코로 물이 들어가면 분명히 배가 불러 죽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그 물속에, 양수 속에 어린애가 차 있는데 코는 분명히 솜을 쓰고 있는데 그 부모님의 목젖에서 배꼽에 탯줄이 들어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물이 둥둥 떠다니고 눈을 감고 고만히 자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이는 심장박동을 하고 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니고 누가 그렇게 생명이 탄생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물에 뜨는 거야. 아기가 양수 속부터 나와서 깐난장에 딱 튀어자마자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아기가 헤엄친답니다. 뱃속에 물이 있던 따끈따끈한 물에 집어넣으면 수영한대요. 그게 사람의 원리를, 야, 그래서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배꼽에 줄이 달렸어. 배꼽으로 엄마에 대한 모유를 통해서 계속 양분을 공급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나면 걔는 그때부터는 입으로 말을 해야 돼.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자, 성령의 사람이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알아서 사랑의 하나님이 배꼽에 탯줄을 통하여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도 인도하고 저렇게도 인도하고 하지만 세상 밖으로 응애하고 9달 동안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배꼽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야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는 것이고, 내가 입을 열어야 웅해하고 울어야 부모가 와서 젖을 물립니다. 아십니까? 가만, 나는 원래 맘 못하는 아이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어느 정도 거듭나면 입을 열어야지요. 응애, 보채는 아이 젖준다 그랬어요. 응애,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총장이 응애, 나 시험 들었어요. 응애, 나는 오줌 쌌어요. 이래야지 알아주지 않을까? 어른이 돼야 그 응애 하기는 부끄럽고 그거 자기 혼자 스승이 다 돼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늘 이거 뭐 한 장이 뭐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갔니? 이렇게 누가 우기고 나오거들랑 창세기 6장에 600년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라 그랬죠.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기록됐고요. 120년 기록된 뒤에 아이를 낳은 뒤 600세 때 그 전에 낳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6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새 쌍둥이를 낳네? 한 해에 새 쌍둥이 난 거잖아. 1년 12달밖에 없는데 2월달 나고 3월달 나고 4월달 났을까? 그래 안 그래요? 6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들이야. 4장에는 아벨과 가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5장에 기록을 두고 하는구나. 누구누구라 그런데 그 1장에 600년 969살 무두셀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건데 그걸 어떻게 다 하늘 높이 싸고 바다를 먹물 사원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니 뭐 여기 4절 5절에 무슨 그런 진리가 들어있으려고 그러거들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1장 2장에 40년 동안의 기록이 기록됐더라.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눈, 생명에서 눈을 떠요. 어린아이가 지금은 세대가 빨라져 갖고 눈을 낳자마자 번쩍 뜨는데 옛날에 일주일 동안 안 떴대요. 일주일이 되어야 떴답니다.
그리고 우유도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모유 콱 먹이는 우유 콱 먹이면 빨아먹는데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안 먹었대요. 일주일이 되어야 눈을 뜨고 젖을 먹었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시대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야. 사람의 창조성을 교훈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느냐 이러고 교육해줬다는 거예요. 침을 발라주면서 진흙에서 진흙이 이겨져야 토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겨지지 않으면 이게 토기가 되겠어요? 이 침, 예수님이 침을 발랐어. 이건 물의 원리를 뜻하죠. 진흙이 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십니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하여지는 대로 됐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물의 원리가 없으면 진흙이 개어지지 않아요. 그럼 밀가루 원리도 같죠? 밀가루에 소금과 물을 집어넣지 하면 반죽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되지 않습니다. 진흙도 계속 반죽을 해주죠. 세면도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개가지고 옆에 붙이면 안 붙습니다. 계속 부삽으로요 개줘야 돼요. 숙성 갖고요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아주 반죽을 아주 이쁘게 해줘야 벼룩박에 딱 세면가루가 붙어요. 대강대강 모래 세면도 물 자 이제 배합됐다 갖다 붙여봐 안 붙어요. 계속 세면을 이렇게 해주면요 아주 찰떡처럼 돼요. 세면도 그래서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아십니까? 해본 사람이 아는 거잖아. 흑손을 갖다 개박하고 탁 붙이면 저절로 내려가 주죠. 물배합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이 진흙의 원리를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네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천주의 원리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입에서 나왔지 다른 데서 나왔어요?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창세의 원리적인 진리가 나오면서 사람은 탄생되었도다.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개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말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사람이 태어나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그 다음부터 어린애였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청년으로 팍 태어나게 했어요. 청년전도 되면 과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겠죠. 원리가. 우리가 응애하고 탁 태어났을 때는 그 과일이 안 보여요. 자, 과일은 은사와도 같다 그랬죠. 사람이 딱 성령 안에서 딱 태어나면 나자마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가십시다. 목사님 말씀 좀 들으세요. 목사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귀에서 나오지 않죠. 계속 입에서 나오면서 그거를 진흙의 원리를 얘기해 줄 때에 결국 눈에다가 바르고 눈으로 자꾸 보니까 바르니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꾸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듭이 나니 은사가 필요한 줄 알고 과일나무를 에덴에서 보여주시면서 저기는 다 나무 따먹어라. 너에게 은사는 다 주겠다.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영생과일나무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똑같은 중앙에 영생과일나무하고 선악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선악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었고 영생과일나무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따먹으라는 것만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죠. 우리도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과일나무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범죄를 했죠. 여러분들도 아주 여러분의 믿음의 그 위치까지만 그 초소를 떠나지 말고 천사가 있으라는 것처럼 직분 잘 감당하고 의무 감당 잘하고 욕심은 금물이니까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의 창조성의 교훈에 6조를 놓고 침, 진흙, 눈에 대한 그런 율법인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7절 말씀에 첫째, 둘째 세 가지 가지고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